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죄악을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고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꾸미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질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죽은 자들을 경배하고 숭배하기까지 할까요? 그들을 추모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고 나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앞에 절을 하고요. 또 죽고 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상관도 없이 그냥 바로 의인화가 되어서 그걸 추모하고 그걸 건들기만 하면 난리법석이 나는 왜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자행을 할까요? 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처럼 갑자기 그들을 숭배하고 추모하는 분위기로 그들을 바꾸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세계가 과연 어떤 일들을 벌릴지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자리도 잘 만들고 또 관도 최고의 것을 하고 무리해서라도 그 장례식을 아무튼 잘 치르고 가서 많이 울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그 죽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세력이 뭔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을까 봐 또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일들, 이게 바로 마귀가 지금 꾸미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과 의례입니다.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 인생은 3생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삽니다. 그 일생 동안에 사지백체 이목구비 10달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 안에서 또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무엇인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지만 80년, 90년, 100년이 되고 나면 우리가 또 죽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일생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소멸이 아니라 통과 의례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의 삶의 목적, 어머니 뱃속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 갖고 나온 것들이 활성화되고 소멸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가 새로운 삼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번째 생애가 열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를 만들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일생과 이생의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생은 자기가 무엇인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주어진 모든 조건대로 만들어서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이거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으로 그냥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가 10달 만에 태어날 때는 어떠한 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습니다. 판단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영혼의 때,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뜻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 정신 뜻을 만들어서 그래서 무엇인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심판이 되어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지금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어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추모를 잘했느냐, 얼마나 거기 가서 많이 울었느냐, 또 대단한 묘를 만들고 비석을 만들었느냐, 그거 하등의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설사 부모님이 싫어해도 예수복음 증거해서 그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일,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신앙생활 끊임없이 달려갈 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다 성경의 인물들이겠죠. 많은 신앙의 인물들, 또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열렬히 우리를 박수쳐 줄 수 있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인들로, 믿음의 선조들로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성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설사 의견이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죽고 나니까 그거 무덤 만들고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들이 뭔가 추모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때에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들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선긋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달라. 나는 그 사람 같지 않아. 나는 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 그리고 선긋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그 사람은 다르다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그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악한 자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만 지금 사라진다면 나의 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난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면서 그렇게 선긋기 하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 자기는 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 너희 조상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희가 살인자의 후손이구나. 너가 말한 대로 그걸 증명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조상들의 그 살인의 죄를 더 채워라. 이 뱀들아, 도사의 새끼들아, 이건 마귀 새끼들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꽤 괜찮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선지자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흘렸던 그 수많은 피가 너희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거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채우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서 21일 되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 착상된 아이는 28일을 한 달로 계산해서 10달이 되면 280일이 되면 그 태아는 태어나게 됩니다. 느닷없이 무엇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채웠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여는 그들의 죄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향하여 핍박합니다. 왜 예수 믿냐고. 복음 증가하면 복음 증가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핍박하는 불신앙의 죄들을 범합니다. 이 죄들을 채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예수 믿으면서는 자기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심판의 그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랬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하고 너 왜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적으로 쌓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날마다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결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고 나면 그럼 그걸 갖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럼 그것이 포도주가 될 거다. 그들이 가서 물을 채웁니다. 그들이 사실 물을 채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가 7번 목욕하는 것은 목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순종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돌고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돌라 성을 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채운 것은 드러납니다. 영원히 묻혀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불순종과 불신앙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채우고 있는지,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뭔가를 좀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채우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생각이 채우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채우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경제생활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는 것이고요.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갖고 무엇인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뭔가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원리는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길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팥을 심었다고 합니다. 콩 농사가 잘하는 팥을 심었는데 그때 그 애가 팥이 막 대풍이 되어서 팥값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 이듬해 이제 다시 농사를 해야 되는데 팥을 심었다가는 또 폭락할 거니까 콩을 심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콩을 심어야지 하고 콩을 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콩 심었으니까 완전히 콩값이 또 대풍을 해서 또 완전히 폭락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2번 망하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지. 밭에 가서 딱 천막을 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콩을 팥으로 3일 동안 내내. 자, 퀴즈입니다. 응답됐을까요? 응답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이길 말씀이 없어요. 내가 뿌려놓은 것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처음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안 뿌려놓으면 그거 다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거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제대로 심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자기 정욕대로 보고 결혼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백날 금식하면 굶어서 죽습니다. 그거 안 바뀝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못 뿌려놓은 거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뿌려놓은 거 잘못 뿌려놓은 것도 있다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50일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성령으로 전파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 큰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다 베드로 앞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 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제 어떡할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때 그리고 먼 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원리는 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그 잘못 뿌려진 것들에 대해서 무효화, 제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은혜예요. 평생의 회개의 보따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짓고 회개하고 잘못 뿌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로 만들고 무효화시키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평생 그렇게만 산다면 그 사람은 0이잖아요. 0점이잖아요.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무가치한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데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로 만들고 잘못 뿌려놓고 회개하고 죄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착각은 내가 평생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럼 나 천국 가지. 아니요. 성경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거기서 그 평생 죄짓고 강도짓 하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그 강도를 보면 거기에 값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힐난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 구원하라, 그렇게 외칠 때 그 강도가 너는 너의 죄값을 받지만 이분이 무슨 죄값이 있냐.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편을 들고 주님, 나는 내 죄의 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잘못된 착각, 평생 죄짓고 살다가 회개해, 그럼 되잖아. 죽는 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값이 없이 제로 인생 살았다. 그게 무슨 가치로 천국 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땅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악랄하게 택하신 자들까지 타락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다 타락시켜서 다 자기가 가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악랄한 일들을 다 벌리고 있는 고통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박해가 따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박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뚫고 예수 제대로 믿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때가 이르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욕에 따르고 귀가 막혀지는 그런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기 결단하게 가장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돈 좀 벌다가 나중에 기회가 좋아지면 그 나중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점점 가면 갈수록 귀가 가려져서 더 못 듣게 되고 더 제대로 믿음대로 살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흑암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후예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그러니 이 정도쯤이면 됐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충성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자.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잘못 뿌려놓은 것을 제로화시키는 것이지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했으니 내 인생이 다 좋아졌지. 회개했으니 이거 끝났지. 그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자기의 뿌려놓은 죄악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제로된 상태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가치한 상태. 마이너스가 아닐 뿐이지 플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 받는 삶,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날 기업으로 만드셨는데 평생에 예수의 피를 내게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날 살려주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열매들을 갖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천국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 저 모르죠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러 간다. 죄가 차면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채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든지 하나님의 상이 있든지 내가 무엇을 채웠느냐. 육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살면 썩어진 것들만, 고약한 것들만 거두게 되고 영생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거기에 대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채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하신다고요. 죄인의 땅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그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어떡하든지 그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건데 그 죄인들이 많다고 의인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 없을 것 같은 거예요. 45명, 40명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서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100만 명이 넘는 성입니다. 그 100만 명 중에 10명의 의인, 그것만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계산 속에 조카 롯이 갔으니까 그 형제가 있고 그 조카 롯의 그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전도했겠지. 그럼 10명은 채웠겠지.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도 맞지만 의인만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조카 롯은 그 죄악의 땅, 그 멸망받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갔을까요?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조카 롯을 향해서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그럴 때 그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땅을 보면서 야, 물이 있고 넉넉하다. 아, 저 땅 좋다. 저기서 농사 짓고 저기서 또 목축을 하면 그럼 좋겠다. 아, 저 땅이 너무 아름답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을 놓고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타락해서 간 땅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눈에 보이게 좋으면 누가 뭐 돈 많아지면 부자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해줬다. 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봐야 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겉모습의 화려한 만큼 사실 그 중심 속은 그들이 다 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피해야 되는데 죄인인 그곳 화려함에 자기가 빠져서 글로 갑니다. 잘못 뿌려놓은 것, 조카 롯이 잘못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10명만. 근데 10명도 없으니까 그 땅이 심판받죠. 근데 심판받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기도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도 건져내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그 성이 죄로 가득 차서 진노하기 위해서 갔을 때 먼저 찾는 것은 이 진노를 막아설 제대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다 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한 사람, 그가 있으면 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한 가정에 한 명만 제대로 예수 믿으면 가정 멸망받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아예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의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그렇게 받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문 닫고 나도 못 돌아가고 남도 못 돌아가게 집안에서 전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전도하겠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의 교제를 안 하겠습니까? 믿음의 교제는 서로 깔깔거리고 웃는 게 아니라 서로의 교제, 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라남에 대한 열망. 서로 그런 고백이 없겠습니까? 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삶을 살겠죠.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이 겉만 깨끗하게 만들고 속은 온통 더럽게 만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온통 자기가 죽인 영혼들의 그 시체들,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방치하고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못해서 죽여버린 그 시체들, 자기의 죄악들 그대로 놔두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만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칠만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속을 다 바꾸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와 고린도 두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폼페이보다 고린도가 못하면 잘하면 잘하지 절대 못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죄짓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폼페이 최후의 날 화산 터져서 도시 전체가 그 순간에 바로 그냥 다 그 돌덩어리, 그 불덩어리에 그냥 다 매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발굴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니 더 악했던 고린도, 그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고린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목회 그 서신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없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된 것 뿌려놓은 것 지금까지 너무 많지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지 않도록 다 소멸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는 것,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마귀가 별 수단을 다 부려도 제대로 된 그 씨앗을 뿌리고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자꾸 뜻만 들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아직 아니고, 그 사람 끝내 아무것도 씨를 못 뿌릴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제대로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이 도시가, 이 나라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